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복음성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냥 누리는 것 당연한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죠.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2023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 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한 일이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육체는 가지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요. 또한 듣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병 속에 누워서 내가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는, 내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먹을 수 없어서 남이 떠서 먹여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먹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참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진정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건 아니었고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그 화두를 가지고 오늘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감사절기를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도 그렇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주로 하고 주로 듣고 그러시는데, 오늘 아모스서에 보면 진정 하나님 은혜를 느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들을 느끼고 받고 살았다 간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귀한 귀감을 줘요. 물론 그것은 반대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의하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의 고향은 드고하라는 곳입니다. 이 드고하는 베들레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에 불과했어요.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는 왕족으로서 궁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그와는 완전히, 이사야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는 왕족으로 왕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이 아모스는 소위 말해서 촌놈입니다. 그냥 촌에서, 시골에서 그냥 양을 기르고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귀한 인물이에요.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 또는 부담감, 무거운 짐, 부담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누구도 참 좋지 않은 얘기,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기분 좋으면서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 아모스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는 유다 사람이지만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증거해요. 또한 이 아모스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아마사의 반대에 부딪혀서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참으로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던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와 두 주 전에 생각해 봤었던 호세아는 그 전하려고 하는 것이나 대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두 주 전에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이름들을 바꿔주셨고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이 아모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나 이 아모스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보았던 말씀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찌 보면 아모스서의 중심 성구가 오늘 우리가 본 5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서 이 무슨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왔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옳게 살아가는 것인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참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진정 감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5가지, 저는 3가지로 이것을 압축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면교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반면교사 이렇게 말을 썼지만 반면교사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교사는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반면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자, 왜 틀어졌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즉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유선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유선적인 예배.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킨다고 성회로 모인다고 애를 썼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위해서 화목제도 드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살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도 드렸다는 거죠. 또한 성전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과 똑같은 음악을 모방해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비파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21절, 22절, 23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절기를 지킨다고 또한 소제도 드렸고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듣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만 딱 끊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참으로 구약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겠다, 싫어한다라고 말씀. 그럼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훈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식굿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언약궤와 비슷한 천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기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섬겼는지 우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찾아봤더니요,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상들을 가리켜서 그림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은유적으로는 헛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헛되고 그림자와 같은 것을 그들이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무엇을 섬겼느냐 하면 26절 뒤쪽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것을 섬기고 하는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못된 거죠.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텐데, 한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 당시 아모스 시대에 이들의 그 모습은 악인의 모습이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회로 모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치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식적이지만 이중적인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제 성구와 같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자, 우리도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께 1년 동안,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몸은 이곳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찬송가를 보고 또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난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려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고서 하는 핸드폰에 집중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성경을 찾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한 보면 주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뒤척거리는지, 주보에 오탈자를 찾는 것인지 주보를 그렇게 예배 시간에 주보에 집중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보에 하나님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냥 예배 순서로 주보를 만드는 것인지 주보에 집중한다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잡담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가 문법적으로 틀리는가, 혹시라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디가 책 잡을 것이 없는가,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위안을 삼을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라고 하려는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지금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또한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람의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위안 삼기 위해서 한 것이라 간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와 같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세,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겉으로는 우리가 소제를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화목제를 드려서 라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받겠다. 제가 작년인가 예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배우 예배와 관객 예배를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배우 예배는 뭐였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즉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그냥 앉아있다가 참여하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불러도 내가 진정 하나님 앞 올려드리기 위한 찬양.
목사가 예배인 인도하지만 그냥 그 인도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오늘 예배 주인공이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배우 예배라고 그랬죠. 그와 반면에 관객 예배는 구경꾼으로 참여 있는 거. 잘 드리네. 찬양이 뭐 잘하네 못하네. 꽃꽂이가 잘 되네 못했네. 청소가 누가 당번이 있길래 이렇게 잘해서 못해서.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관객 예배지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진정 감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배를 참 좋아하시거든,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지적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불공정한 그런 관계인데, 불공정한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24장 21절 보면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한 신명기 16장 14절 같은 데서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또한 신명기 26장 12절 같은 데서는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말씀 무엇이냐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참 어려운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래요.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추수하면서도 그 따다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래요. 왜요? 그들을, 그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추수에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든 그런 것들 나달 같은 거 주워서 그들이 가져가게 하고, 그 나무 열매를 따도 두 번 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따다가 따고서는 잎사귀 같은 데 가려가지고 못한 것은 내버려 두래요. 왜요? 고아와 과부 그들의 식량으로 쓰게 놔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무슨 절기를 지키고 함께 기뻐할 때에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2의 11조로 얘기를 합니다. 매 3년마다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11조를 2번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하고 3년마다 한 번씩은 11조를 무엇 때문에 하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2번째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구제헌금이라고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그 시절은 어떻었느냐 하면요, 그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은, 또한 부자들은 점점점 부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기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유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바산의 암소, 그 풀이 좋은 곳에서 그 풀을 잔뜩 뜯어먹어 가지고 살찐 것처럼
지금 그들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풍족하게 누리면서 지금 비대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학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빈부 차이가 자꾸 심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불공정한 거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볼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길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지금 부유한 자들은 빨리 이 장사를 해가 돼가지고 그 시간이 돼가지고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왜? 가진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부유한 자들은 빨리 좀 언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언제 월삭이 지나서 월삭이라는 것은 초하루거든요. 그때가 빨리 지나가지고 장사를 그때 금하니까 언제 빨리 지나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까? 장사해서 빨리 이득을 남기니까 그걸 지금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유한 자들은 언제 우리가 장사해가 돈을 벌을까? 이것만 지금 궁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저울을 속이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자저울이라 그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저울을 속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저울추가 있었잖아요. 저울추가 있었고 저울을 쓸 때는 되나 말이라고 있었어요. 뭐 젊은 분들은 보셨나 못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때도 보면 큰 말이 있고 적은 말이 있어요. 저울추도 이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쓰고 내가 팔아먹어야 될 때는 적은 저울추를 써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불공정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래하는데도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그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불공정한 것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권력층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요 재판을 불공정하게 지금 불공평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는 너는 객기나 고화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또한 신명기 16장 19절 같은 데서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재판할 때도 공정한 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이 시절에 이 재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 뇌물 때문에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거죠.
왜요? 그들도 너희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들만, 너희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학대받고 어려움당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거래도 공정하게 하고 도리어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판사도 아닙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곤란하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들의 무엇을 또 지적하시느냐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재판을 굽게 하면서 그들은 초호합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전혀 베풀지 않고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살고 있대요. 자,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에서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체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지금 상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하의 뿔로 그 상하로 만든 침대를 말하고 있어요. 고급 침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침상에 누워가지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자마자 뭘 한다는 거예요? 양떼에 가서 그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 나는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래도 빠지지 않고 악기도 빠지지 않아서 비파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그렇게 잔치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불공정한 그런 어떤 거래라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착취하고 빼앗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합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죠. 마치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헌대를 할 그 헌대투성인 거지를 돌보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 무지했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거의 비슷한 모습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모스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보았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의 그 보도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개근 거지, 전세 거지, 월세 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는데요. 개근 거지는 뭐냐면 그런 거라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니면서 6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조퇴하지 않고 사는 늘 학교 나오면 개근상을 줍니다. 6년 동안 개근했다고.
근데 그게 참 졸업을 하면서 개근상을 받으면 성실한 것으로 인정받는 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상을 받으면은요, 개근 거지라고 그런대요. 왜요? 부모가 못 살아서. 부모가 못 살아가지고 한 번도 놀러 가지도 않고 학교에 어떻게 꼬박꼬박 나오냐는 거예요. 조금 돈 있고 그런 부모들은 체험학습이나 뭘 통해 가지고 사는은요, 애들 데리고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못 가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는 학교를 꼬박꼬박 나와서 개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근 거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까무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보도를 제가 봤느냐 하면,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의 친구를,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서 1순위서부터 3순위까지가 있는데, 1순위는 누구냐면요,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을 받지 않고 그 자기 집에서 사는 그 아파트, 자기 집이기는 자기 집인데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끼지 않고 사서 사는 아이들을 친구로 사는 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위는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에 살지만 대출을 끼고, 자기 집은 자기 집인데 대출을 끼고 사는 아이들을 두 번째 순위, 친구로 사귀는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는 같은 평형대 아파트에 살는데 전세로 사는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골라서 사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으니까 다 등기부등본 뛴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사는 대출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전세인가 아니면은 자기 집인가, 이것을 봐가지고 사는 애들을 사귄대요.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와가지고 그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가 그렇게 씁니까? 엄마나 아빠도 그랬겠죠. 야, 아무개는 전세 사니까 사귀면 안 돼. 그래서 전세 거지, 월세 거지가 전세 사는 아이들을 전세 거지라고 하고 월세 사는 아이들을 월세 거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요,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놀린다는 거예요. 전세 거지라 월세 거지라 해가지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과연 우리나라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참 그것을 보면서 조금 암담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런 어두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제가 기사를 보면서 흐뭇한 얘기도 하나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아니면 이게 저기 방송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한 중견그룹의 회장이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많게는 1억 원에서 적게는 몇 천만 원씩을 나눠줬더라고요. 다 세금 공제하고 재고 많이 받은 사람이 한 9천 몇백만 원 받았고, 적게 받은 사람도 몇 천만 원씩 받았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280가구가 되는데 다 나눠줘서 이번에 나눠준 돈이요, 한 250억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이번에만 나눠준 것이 250억 정도가 되고, 그 전에도요, 자기 친척들한테도 나눠줬고, 또 같이 자기하고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 동창들에게도, 또한 중학교 동창들에게도요, 개인별로 1억 원씩을 줬대요. 그런 동창 하나 두면 좋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에게는요 5천만 원씩을 주었대요. 심지어 자기하고 함께 군 생활했었던 그분들한테도요 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이 지금 82살인가 몇 살이 됐던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나눠둔 돈이요 한 1,400억 정도가 된대요. 1,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회사 자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비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사실은.
돈이 있다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쩌면 마음이잖아요. 참 대단하다. 저는 솔직히 이분의 종교가 뭘까? 종교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종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나오질 않아서 제가 그 종교는 찾지 못했는데 참 귀한 일이죠. 종교를 떠나서 참 귀한 일이죠. 자기가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남한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건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존경받는. 물론 그분에 대한 어떤 공과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물론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 그 많은 한 1,400억 정도나 되는 많은 돈을 나눠줬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만 와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사랑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조합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만 위해서 쓰고 다 하다 보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초호합한 생활, 상하상에 눕고 있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 그거 나를 위해서 다 쓰다 보면 남에게 사실 베풀 수 있는 것은 없지요. 나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그럴 때 아낄 때에 남을 도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진정 바라시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실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